찬양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이 새벽,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복음신앙의 실천 원리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를 믿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인가 지켜가지고 막 무엇인가 행해가지고 구원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은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충분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자유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이 13절 말씀 보면은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불순종하면서 말씀을 어기면서 율법의 말씀,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은 안 된다.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죄악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복음신앙의 실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겨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 실천이다.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 죄 짓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섬기며 산다. 사랑으로 섬기는 삶, 사랑으로 말씀 순종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원리, 실천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령 안에서 걸어다니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다녀라.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NIV 영어 성경에는 이 16절에 접속사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13절부터 15, 16절에 이르는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이 죄된 욕망을 따라 죄짓고 살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는 그 삶은,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뭐로 가능하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도우시는 성령, 능력 주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죄도 극복할 수 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사랑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또 날마다 죄 하나 완벽하게 짓지도 않고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쉽고 실수도 하고
또 모르고 짓고 알고 짓고 연약함, 믿고 구원받았어도 연약한 죄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아를 죽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의 대안으로서 주신 게 뭐냐? 신약 시대에는 그 방법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누가 도우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은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먼저 성령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열어놓으셔야 돼요. 아, 성령님께서 나의 삶 속에 주관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사 감동 주셔서 소원을 불리듯 일으키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 걸어가게 하신다.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 순간 성령님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우시려고 준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우리들이 성령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도움을 구할 때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본성과 죄악된 욕망의 충돌이 일어날 때,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줘요.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죄악된 본성과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걸어가면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갑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길,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께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를 붙드사 나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사모함에 비례해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 성령님보다도 내 뜻과 내 생각을 먼저 앞세워서 가면 그만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죠.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강렬하고 간절하게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싶어요. 죄를 극복하고 사랑 실천하면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기쁨,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에 좌우가 되느냐? 나의 간절한 사모함,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하게 의지하면서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늘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야 욕심을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을 18절에는 성령이 인도하셨다. 25절에는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죄를 극복하고 사랑 실천하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런 도우시는 역사, 능력 주시는 역사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대해서 믿으셔야 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셔야 돼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것이 과연 성령의 인도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인가?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신가? 아니면 나의 주관적인 감정인가? 성령께서는 내 안에 소원을 일으켜서 소원을 주셔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것이 성령의 감동인지 내 주관적인 감정인지를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 하면은 이것은 따라가면 안 되죠.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한 일에 잘 해야 신약 시대에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생활이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신다면 세미하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늘 주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을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인가 성령의 인도함인가 이것을 우리가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의 말씀을 듣겠다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는 소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별은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말씀만 듣고 우리가 말씀만 듣고 순종을 안 해.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감동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선택하도록 하시거든요. 죄된 길과 죄된 길이 아닌 것,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내 마음에 막 감동을 일으키실 때 마음에 순종이 없으면 순종하고자 마음이 없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말씀 듣고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겠다는 소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 안에 하나가 90일 동안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걸어가면 16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사랑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도움을 받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성령을 따라 인도를 따라만 걸어가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실천, 말씀 실천 원리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입니다.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모하는 영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고 죄의 본능을 억제시키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사랑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 믿음의 길, 주의 인도를 따라 주님 섬기며 사랑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성령께서 억눌려 주실 줄로 믿사오니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